사랑하는 동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관계의 원리를 배워가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어요.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9절,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관계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관계. 자, 여러분 1절을 보면요, 인간의 시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알 수 없어요. 내일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만큼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시간은 유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인간의 시간에 대한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자, 야고보서 4장 13에서 17절을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4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일 어디 가서 1년 동안 먼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일이 어떻게 될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입니까? 14절 보면 우리의 인생을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유한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잠깐이고 우리가 유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야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여전히 나의 시간은 계속 이렇게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은 더더욱 어렵겠죠. 바라기는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보니까요, 자화자찬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해라. 맞는 말이죠. 내가 자꾸 남들은 그렇게 공감하지 않는데 내가 자꾸 나 자신을 칭찬하고 막 떠버리면 꼴이 어떻게 됩니까? 우스워지죠. 그런데 그 우스워질 걸 알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뽐내길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교만하면 어떻게든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화자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남이 나를 못 알아주네. 나 좀 드러내고 싶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이 제거될 때 자화자찬하지 않게 되고요. 자화자찬하지 않게 돼야 우리는 우스운 꼴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승리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어요. 3절입니다. 돌도 무겁고 모래도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성가시게 구는 것은 이 두 가지보다 무겁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과의 깊은 관계는 삶의 짐이 된다는 걸 말해요. 왜요? 돌, 모래가 뭡니까? 짐이지 않습니까? 짐. 그것도 어떤 짐?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 삶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켜 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까이 지낼 사람, 또 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 아예 왕래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가끔 착각에 빠져요. 모든 사람들과 그냥 좋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 내가 사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야 내 존재감이 올라가고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관계는 가려서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할 수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자, 분노, 진노, 질투가 나와요. 분노가 뭡니까? 분하여 몹시 성내는 겁니다. 진노는 뭐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내는 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질투는 뭡니까? 대상에 대해서 그쵸?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오는 그런 마음들, 그런 나쁜 마음들, 삐뚤어진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 진노보다 질투가 더 무섭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 개 다 물론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이지만 뭐다? 그 중에서도 질투가 더 무섭다. 왜요? 질투는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질투해요? 예. 다른 사람과의 비교 대상과 나를 비교함으로써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나의 삶에 대한 인정과 만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누구도 파괴합니까? 그 질투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파괴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질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어요. 자, 5절입니다. 5절. 5절 말씀. 5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람보다 낫다 말합니다. 자,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여러분, 침묵하는 것은 우정이 아닙니다. 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냥 마음이 어렵고 내 마음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마음이 좀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 사람이 이것을 고쳐주었으면 좋겠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뭡니까? 드러내지 않고 그냥 그 사람하고 불편해지는 게 싫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좀 틀어지는 게 싫으니까 그냥 좋은 얘기만 해요. 좋은 얘기만 해. 그러면서 점점점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는 그런 불만들이 쌓여가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참다운 우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것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표현해야 됩니다. 상황에 맞게, 상대에 맞게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이게 5절과 연결되어 있죠. 자, 의도의 문제. 우리는 의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의도를. 예. 그저 그냥 내 귀에 캔디,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심일 수 없다는 거지. 예. 오히려 뭡니까? 친구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지. 예. 그러나 좋은 말만 해? 좋은 말만 합니까? 이것은 뭐예요? 오히려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칭찬하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말을 해주는 친구와도 깊은 우정을 나눠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에는 용감함도 필요하고 정직함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깊어진 신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그래요.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그렇습니다.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김영이다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예, 우리 그쵸? 대전에 우리 도목사
다른 친구들하고는 제가 정말 친구라고 생각하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들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뭐 살짝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살짝 뭐 당장은 얼굴을 붉힐 수 있지 모르지만 결국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서로의 생각을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촉매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더더욱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깊어지는 무엇이든지 그 친구한테는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 친구가 무엇을 얘기해도 뭐 오해하거나 뭐 나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7절입니다. 7절. 배부른 사람은 꿀도 지겨워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당겨 먹는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예, 배부른 사람이니까 배가 부르니까 아우 꿀을 먹어도 아우 야 너무 배불러 못 먹겠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이고 너무 배고프니까 쓴 거더라도 아우 너무 맛있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한 상황에 따라 반응도 달라요. 예,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도 보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반응을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좀 좋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반응, 편안한 반응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응을 좀 덜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갈급하고 어렵다고 느끼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하고 깊은 반응을 하게 돼 있잖아. 예. 반응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상황이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고 안정적인 믿음이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만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족. 빌립보서 4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한 형편에도 가난한 형편에도 만족하며 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면 이 만족하는 마음이 경건에도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만족하면 이래도 만족하고 저래도 만족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달리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될 테니까 경건에 유익할 수밖에 없겠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자, 8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은 둥지를 잃고 떠도는 새와 같다 말합니다. 여러분, 고향이 뭐예요? 돌아올 곳이 없다는 거죠. 돌아올 곳이 없으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왜 방황하느냐?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말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고향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방황이 끝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인생의 방황은 끝나는 거예요. 늘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절. 향유와 향료가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그와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의 다정한 충고는 인생을 풍요롭게 해요. 맛이 나게 합니다. 여러분, 더욱 가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왜? 사랑에서 나오는 충고가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메워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그런 친구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나의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내 생각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어떤 친구죠? 그런 친구. 공동체에서 함께 비전을 나누는 그러한 친구들이 바로 그러한 친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가죠. 9절입니다. 했네요. 9절까지.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죠. 10에서 16절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자, 여러분 10절 보니까요.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멀리 있는 친척보다는 내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나아요. 저 어린 시절에 많은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뭐 김밥 할머니, 또 뭐죠?
또 무슨 안방 할머니 이런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일을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할머니들한테 맡기고 가는 거죠. 근데 그 할머니들이 정말 자기 손자 돌보듯이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랑을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예. 가족은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몸이 멀리 있으면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돌봐줄 수 없잖아. 사랑을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가까운 이웃은 어떻습니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도움을 주는 손길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또 뭐죠? 이 이웃이 누구여야 됩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에서 만난 이웃들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공동체가 그러한 이웃들이 돼야 된다. 네. 섬겨주는 이웃,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웃, 그러한 이웃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11절 내 아이들아 지혜를 깨우치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다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혜의 진보는 그 사람 개인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가르친 사람에게 또한 기쁨이 되죠. 그렇죠? 뭐요? 개인적 그 배우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뭐도 기쁨이 된다?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된다. 복음이 그래요. 복음을 가르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 복음으로 성장하는 사람들도 기쁘지만 그 열매를 바라보는 우리도 기쁩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뿌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기쁨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자 12절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말합니다. 자 재앙을 대하는 태도를 말해요. 분별력을 말합니다. 분별력. 재앙의 전조를 보고 피하는 것, 그리고 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불필요한 재앙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피할 수 있는 재앙은 피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있잖아. 다니엘 3장과 6장에 나오는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붓불이라고 하는, 그렇죠? 화덕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 앞에 놓여 있었죠. 또 6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6장에서는 다니엘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 놓일 때도 있죠. 또 사도행전 21장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끌려갈 것을 알지만 피할 수 없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이 있어. 당해야 될 고난도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은 피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시험과, 그렇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죠. 유혹이 있지. 유혹은 피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염려할 게 없어요. 당해야 될 고난이라고 해서 걱정할 거,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러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3절 보증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이걸 건너뛰겠습니다. 자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면 그것이 오히려 저주로 이를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른 아침에 막 어슴풀에 자고 있는데 막 큰 소리로 자신을 깨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뭐 축복의 소리로 들리겠어요? 저주의 소리로 들리지. 화가 나고 분노가 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고요. 15에서 16절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끊임없이 비가 새는 것 같다. 그런 여자를 다스리려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려는 것과 같고 손으로 기름을 가득 움켜 잡으려는 것과 같다 말합니다. 자, 다툼을 일으키는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여자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가정은 좀 평안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평안이 깨지기 때문에. 자, 이러한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뭐다? 소용없는 거예요. 바람을 다스릴 수 있어요, 사람이? 못하잖아요. 자, 기름을 움켜잡을 수 있습니까? 움켜잡으려고 해봐야 손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움켜잡을 수 없어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자는 우리의 방법으로 길들일 수는 없어요. 네. 그다음 이혼해요? 노노, 이혼할 수 없는 거지.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풀어내는 지혜를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자, 17절 쇠붙이는 여기까지네요. 단락. 자, 다음 단락입니다. 17절에서 22절 관계 중요성입니다. 관계 중요성. 자, 17절을 보니까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말합니다. 관계에서는 유익입니다. 이게 그렇죠? 네. 관계를 맺을 때 서로에게 끼치는 유익한 효과가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런 관계는 그저 평화롭기만 한 관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겠죠. 어떤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솔직하고 용기가 있는 관계 속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뭐요? 솔직하고 용기가 있는 관계에서만. 예. 우리의 부족함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그런 소통이 자유로운 관계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관계에서는 이러한 유익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18절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듯이 윗사람을 시중드는 사람이 그 영광을 얻는다 말해요.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하다니까. 네. 아래로도 그렇고 옆으로도 그렇지만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사를 만나는가,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 너무나 중요해요. 뭐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렇죠? 사실 뭐 상사도 윗사람도 그래. 우리가 뭐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없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잘 만나는 이러한 복을 얻으면 마치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그 열매를 얻듯이, 예, 거기서 주어지는 풍성한 관계에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말합니다. 예, 마음이 얼굴로 드러나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얼굴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보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죠. 피상적 관계보다는 마음을 깊이 나누는 그러한 관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절 스올과 멸망의 구더기가 만족을 모르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여러분, 그렇죠. 예. 스올은 뭡니까? 죽음. 예.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예. 멸망은 뭐예요? 훗날 심판때에 당할 죽음과 멸망을 말합니다. 악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악한 것. 악한 것은요, 마치 모든 것을 삼키고 빨아들일 것처럼 아주 거세게 다가오죠. 그렇죠?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사람을 멸망과 심판으로 몰아넣는 그 악한 것은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해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잖아.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가 직접 보면 마음이 동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보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 가늠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밧세바가 못 가는 장면을 보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 가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눈을 통해서 죄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눈을 잘 다스려야 돼. 봐야 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21절 보세요.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자, 교만, 또 열정,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아주 칭찬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꾸 칭찬을 듣다 보면 어떤 때는 교만해지죠. 하지만 칭찬을 듣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칭찬을 동력 삼아서 계속적으로 자신이 가야 될 길에 대한 열정을 더 발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이 교만이 될지 이 칭찬이 열정으로 바뀔지는 칭찬해주는 사람의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 때나 칭찬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칭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주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칭찬할 것을 정확하게 칭찬해야 그 칭찬으로 인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마냥 칭찬만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의 기술을 익히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에 도취되지 마세요. 그냥 칭찬은 뭐다? 그냥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재료로만 사용해야지, 그걸로 다른 사람의 칭찬으로 나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교만해집니다. 교만을 피하고 열정의 그런 어떤 재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2절이군요. 22절. 어리석은 사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의를 찌어도 어리석음은 벗겨지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워지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된다? 복음으로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단락 23에서 27절,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양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떼의 형편을 잘 알아두고 가축들에게 정성을 기울여라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그림 뭐예요?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에 욕심을 기울이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영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없어질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 풀, 그렇죠? 풀은 뭡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죠. 베어도 다시 자라고 베어도 다시 자랍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유익을 얻고 만족을 얻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는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것, 그것을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부분들의 온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